샬롬. 전도 크리에이터 전도자 천국입니다. 저는 경기도 안양시 평촌에 있는 세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차대성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병원 전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병원 전도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환자나 보호자를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과정에서 모든 질병의 치료자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병원 전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병원 전도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환자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주 나약해진 상태이므로 마음을 쉽게 여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통에서 시달림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기대하며 복음에 긍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회와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환자 주변에 다양한 전도 대상자, 예를 들면 보호자, 의사, 간호사들을 전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기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찾아가서 위로하며 전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때 교회 신문, 교회 소식지, 주보 등을 건네주며 전도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병원 전도의 단점입니다. 병상에 오래 있다 보면 환자분들이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서 타인의 접근을 귀찮아하며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함께 쓰는 이 병실은 주의가 산만해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 주위에 믿지 않은 자들이 돌출 행동으로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 식사 시간, 치료 시간, 면회 시간 등의 시간적인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음은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전도를 임하는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먼저 지나치게 화려한 화장이나 옷차림은 피하고 가급적 평범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방도 단정하고 전도용품을 휴대하기 편리한 가방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명찰은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환자의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가서 환우들의 입장을 배려하여 최대한 평안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전도합니다. 이번에는 병원 전도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절차입니다. 병실을 방문하기 전에 복도에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경건하게 합니다. 병실 문이 닫혀 있을 경우에는 노크를 한 후에 2초 내지 3초 정도 기다렸다가 들어갑니다. 이어서 환우와 만남입니다. 이때 만남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환자분들은 모두 안녕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것이므로 안녕하세요 라는 이런 인사보다는 목례를 하신 후에 많이 힘드시죠?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세중앙교회에서 왔습니다. 정도로 인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와 만남이 이루어지면 상황에 맞는 대화로 환자가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한 후에 영원한 생명이시며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제시 후에는 환자의 병이 깨끗이 낫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도록 합니다. 환자에게 성경과 찬송에 나와 있는 위로의 말씀과 찬양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록해 두셨다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병실을 나올 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인사말을 남깁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빨리 회복되어
퇴원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사말을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전도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유의사항, 복음을 제시할 때에는 육신적으로 힘든 환자에게 선생님, 만약에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와 같은 직접적인 질문을 해서는 안 되겠죠. 대신 구원의 확신을 우회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죽음이라는 단어를 빼고 선생님,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혹시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병원에서 우리의 출입을 제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네, 이런 경우 아쉽지만 언쟁을 피하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병원 밖으로 나가서 병원 주변에 있는 환자나 또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합니다. 환우가 완강하게 복음을 거절할 경우에는 지나치게 듣기를 강하게 권하지 말고 전도지와 전도용품만 건네고 물러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주의사항입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산모 입원실 등은 가급적 피하도록 합니다. 전도 시에 의사나 간호사가 오면 즉시 양보하고 치료가 끝난 후에 복음을 전하도록 합니다. 식사 중일 때 또는 옷을 갈아입을 때 또는 환부 치료 중일 때 환자 바위로 신체 부위가 노출되었을 때 이런 때에는 잠시 후에 입실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것보다 기도원 가면 낫는다든가 이런 극단적인 말은 해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병원에 사람이 없을 때에는 도난 등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병원 전도하며 수지 맞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숨쉬며 먹고 마시고 걷고 뛸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병원 전도를 하고 나면 이 집사님처럼 모두 수지 맞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병원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세중앙교회 내 전도학교에서 훈련받은 전도자 천국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